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로마의 유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무서운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7형제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한 일이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보니까 7형제 전체가 죽는 것이 좀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6형제가 죽고 이제 마지막 막내가 남았을 때 황제가 이 막내를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막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 아들을 설득해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면서 막내를 살리려면 예수를 부인하게 하라고 그렇게 황제가 말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내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학살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형들의 용기를 너도 보여주거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를 너희 형들과 함께 되찾을 수 있도록 죽음을 받아들이거라. 그러니까 순교해라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막내도 어머니도 그 한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신념으로 이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28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세의 지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이 그러한 순교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려고 할 때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제를 가지려고 할 때 많은 사탄의 공격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대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교제가 단절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또는 청년들아, 또는 아비들아 하면서 이 네 가지의 분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평강이 같이 조그만 애들을 아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할 때는, 아이들아 할 때는 이제는 한 10대 정도 되는 아이들. 이제 뭔가 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자기만의 주장을 펼칠 때,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면서 이러한 이 문제의식을 갖는 모습. 그러다가 청년들의 시기가 있죠. 청년들은 어떤 시기입니까? 일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뜨거운 여름날에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죠. 그리고 아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고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 그거 다 옛날에 경험해 본 거지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음을 알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아비들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아이들아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이지만 아이들의 문제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직면하게 되는 일이 과연 이게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게 과연 진리인가? 이것을 궁금해야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단계. 이게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이들의 특징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동하죠. 조금만 뭐가 있으면 이게 전체인 줄 알고 그렇게 뭔가 목숨 걸려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정말 꼬임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상대로 나쁜 범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성장하면 이게 잘해주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어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와 같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바로 내가 옳게 믿고 있는지, 이것을 이 아이의 수준에서는 정말 이게 최선의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고 이러한 이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아직도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서 내 신앙을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아이의 수준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의 분량이라면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과 2장에 세 가지의 대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빛 가운데 사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할 때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어두움은 예수님을 벗어났을 때입니다. 다음으로 2장 7절에서 17절까지는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미워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게 이 시기에는 필요한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는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유혹, 그 미혹에 현혹되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도 말고 진리 가운데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도전을 받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빛과 사랑으로 고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왠지 석연치가 않았던 것이죠. 빛과 사랑. 이것을 떠나서 이제 그가 이 요한 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진리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네, 말씀 안에 있는 게 진리이죠. 복음 안에 있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셔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다 이루셨고,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빛, 사랑만을 강조하는 신앙, 이것은 좀 잘못된 인본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감성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그 CCM이 한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급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런 이 CCM이 제가 10대 때, 20대 때 다 번역이 됐던 그러한 이 찬양들입니다. 그때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너무 감상주의로 빠져가지고, 그 예수에 대한 진리가 아닌 뭔가 눈물 적시고 눈물샘 자극하고 이런 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죠. 진리를 바로 옳게 알아야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병원에 어떤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참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 선생님이 갑자기 딴 마음을 먹어서 안 좋은 약을 준다든지 또 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닌겔에 타서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서서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가르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진리를 가지고 내게 접근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이 큰 거죠. 목회자가 바른 진리를 알려주고 그것을 먹였어야 성도들이 바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신천지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반찬도 늘 가져다 주고, 네, 늘 와서 필요한 것도 있냐고 하면서, 네, 자식보다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신천지는 신천지인 것이죠. 네, 사탄은 사탄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양을 이끌고 높은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길이 참으로 험하고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그 고지를 향하여 가서 올라가면 마치 상을 차려주는 것처럼 풍성한 풀이 놓여 있을 때 그게 바로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양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모릅니다. 자, 이 아름다운 풀밭에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그런 이 꽃과 또 풀이 먹음직스럽게 있을 때 그때
놀랍게도 이 목자는 그 풀을 다 뜯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독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독초이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온몸이 마비가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독초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서 다 뽑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오늘도 여기저기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막아서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을 독초에서 건져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마지막 때라는 것과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마지막 때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네, 매우 긴 시간이지만 영혼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1944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프랑스 노르방디에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연합군이 독일군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말하여서 D-Day라고 하죠. 네, 그때 독일군은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2차 대전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이듬해 1945년에 그 1년 이후에 이 독일군이 완전히 패배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 사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지막 승리를 V-Day, 승리의 날이라 하고 그 1944년 그날을 D-Day라 합니다. 지금은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또 우리 인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그때부터 역사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마지막이 무르익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세라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포기해야 될 것이고 직장도 그만둬야 될 것이고 또 사업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라는 단어를 너무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세 그냥 한 단어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둘 다 문제이죠.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다 그만둬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상징일 뿐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 말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세상의 마지막이라든지 말세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성전, 헤롯 성전이랍니다. 무려 46년 동안 지어진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값비싼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그러한 기념적인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멋지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과연 말세가 있을 것이냐라는 그러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AD 70년, 주후 70년에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의 서쪽 벽 한쪽만 남겨두고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결정적인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2023년 9월쯤 될 거야 라고 하셨으면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살아생전에 내가 그날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는 않겠습니까? 자, 초대교회 이 예수님께서 정확한 이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뭔가 아리송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때가 지금인지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마지막 때임을 강조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역사를 통해서 태초부터 활동했습니다. 가장 맹렬한 활동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법이죠. 수많은 가짜 종말론자,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종말론이 이 사람들에서 선포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미선교회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온 대한민국이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던 걸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오히려 요즘엔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언젠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짜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위 1%의 사람들은 모든 가정용품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자국의 것을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도 배달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농부가 봄에 종자를 사서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왜 안 나는가 봤더니 씨앗이 다 가짜였던 것이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농약도 가짜였습니다. 네, 중국은 짝퉁 천지라고 합니다. 자, 중국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 거짓,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앞으로 재림왕국이다 하면서 성남이라든지 이런 곳에 말하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 왜 가짜가 난무합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움의 시기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들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온 자란 말도 있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으로서 한마디로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666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게 과연 무엇인지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로마 시기에는 이 로마 황제의 이 알파벳을 조합해 보면 666이 된다고 해서 로마의 황제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고, 또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바로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신대학교에 다닐 때는 이 베리칩이, 몸에다 씹는 베리칩이 666이라고 한참 광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666을 베리칩이라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다미성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90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종족을 감췄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미국에 갔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뭐 신기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 중에 그 베리칩이라고 바코드 같은 거를 몸에 집어넣는 걸 보고, 아, 이게 66인가 보다 하고, 예, 그러한 이 미국 사람들의 그 주장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 전파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666이든지 어떠한 이 인침이라는 것은, 사탄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딱 보면 아, 저건 그냥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베리칩인지 또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침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은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예전에 추노 보셨습니까? 예, 추노가 어떻습니까? 저는 드라마 보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것만 압니다. 여기다 이마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예, 불도장을 찍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말씀의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 새기는 것은 사람의 눈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그 교제를 거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 19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적그리스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 깊숙이 파고듭니다.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어 놓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발을 디딜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면 티가 나기 때문이다. 네, 그냥 티가 나요. 그냥 신천지 보면 굉장히 뭐 친한 척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뭘 하려고 하고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신비한 공부하자고 하고 그러면 딱 티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잠시 잠깐 머물 수는 있지만 영원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가 바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사도 요한은 저희와 우리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근본 진리가 아닌 이상 성도의 교제를 끊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성경적인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심은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검증되지 않는 이상 나가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와의 이 관계를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가 우리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그 적그리스도는 참된 성경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5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교리 중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감리교, 또 성결교, 또 순복음, 그리고 또 교단 안에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기독교 장로교, 통합, 합동, 합신, 고신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조금씩은 색깔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 열심히 일을 해야 그래야 그게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더 집중하는 교단이 있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 집중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웬만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참 사람이 되신 것. 우린 이것을 믿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는 체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체험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인정하지만 그렇다 해서 체험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고 바른 교리 안에 있으면 그 체험을 얼마든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교단은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단이죠, 그냥. 네. 체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뼈가 있고 살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뼈가 제대로 지탱하고 있어야 살이 제대로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바른 교리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주교 사람들과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제대로 신앙교육 해보신 분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희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천주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천주교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천주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뭔가 좀 다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정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였던 그 시기의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철저한 이원론에 있어서 영과 육체를 구분을 지었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영과 육체는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영과 육체는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려면 뼈가 있어야 되고 살이 있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른 진리를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20절과 27절을 보시면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당시의 방을 밝히는 이 등잔에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 안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밝은 빛과 같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 그 불꽃을 통하여서 밝게 그곳을, 그 지역을, 그 방을 밝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바가 되면 모든 것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성도를 미혹함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이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믿고 있는 교인들을 왜 미혹을 합니까? 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이 사탄들은 2000년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영은 불신자들보다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요한은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영이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탈선하게 하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는데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게 하고 그리고 사탄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성령의 가르침에 거해야 됩니다. 27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적그리스도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너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단에 빠지신 분들 보면 인텔리들이 많습니다. 네, 뭔가 신비로운 지식을 알려주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그냥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거기까지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혹될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신기한 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주는 최대의 교사,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은사를 주십니다. 특별히 그러한 깨닫게 하는 은사를 준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목회자이죠. 그리고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가르친 그 진리를 바르게 받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 안에 또 진리의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끝으로 주님 안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인격과 삶을 지니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할 말이 없도록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만족하고 또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족함이 없고 또 답답함을 해결할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또 만족한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과 행복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아니면 저기에 행복이 있을까 기웃거리다가 결국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미혹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지금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항상 주 안에 있는 생활을 하시며 또 원수들이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할 때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